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9가입니다. 탐심을 주의하라. 탐심을 주의하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칡넝쿨인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딱 잡아당기는데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잠자는 호랑이를 건든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어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나 살려 그러고 있는데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네.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그 안 떨어지려고 안 죽으려고 그걸 막 붙들고 있었어요.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농부가 이렇게 딱 봤는데 나무꾼이 일하다 말고 호랑이 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자기가 봤을 때 네네. 자기는 너무 이제 더워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놈은 팔자도 좋아서 네.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에 타고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들이 하는 걸 보면 다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능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은 놀면서 먹네 하지만 네. 사실 그들도 만만치 않은 맞습니다. 스트레스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또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운동할 때 네. 그냥 운동 잘하는 사람 있으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운동한다는. 목사님도 잘하시잖아요. 저는 잘은 네. 못합니다. 조금씩은 해도 네. 특별히 이렇게 잘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심리가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도 다 부러워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맛있는 거 먹네. 네. 부럽다. 뭐 대리 만족이기도 하지만 네. 마음속에 그런 부러움의 마음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러움의 마음, 뭐 탐심까지는 안 가지만 어쨌든 마음에 부러움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교과를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억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부러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탐심이라고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본질 자체가 아주 심각한 죄임을 네. 이야기하면서 아주 다각도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탐심을 피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마 잘 아시는 방법이지만 네. 실천이 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이제 누리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죠. 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사실 죄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결국 탐낸다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도 십계명에는 죄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럼 탐심의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할 때 탐심이라고 해야 될지 만약에 저 어찌 좋은 차가 있으면 나도 저 차 갖고 싶다 이것도 탐심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내가 그것을 저 차 갖고 싶다라는 순간 탐심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차를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렇죠. 탐심이죠. 그럼 탐심이죠. 근데 저런 사람들처럼 내가 저 사람 부럽다 이 정도는 그렇죠. 아니지 않을까. 뭐 사실 저희가 여기 앞에 있는 전자제품을 볼 때도 뭐 기종이 다 다르긴 하지만 누군가 나보다 좀 더 한층 더 신제품을 갖고 오면 저거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시작은 그 비교와 부러움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요. 탐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하나의 죄의 목록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 그렇죠. 그러면서 같은 그거네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리가 품는다고 사실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죠. 내가 저거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뭐 어떤 행동이 일어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이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성경에는 이제 완벽했던 하늘에서 제일 처음 죄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게 바로 탐심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죄악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모든 만족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만족이 사라지고 그렇죠. 감사가 사라지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예. 예. 그리고 탐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푸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소지에 보시면 근본적인 원죄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데요. 네. 이사야에서 우리가 죄의 시작, 루스벨이 어떻게 죄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탐심은 완벽한 우주에서 거기에서 죄가 생겨나게 됐었던 네. 시작이었습니다. 의문이 들지만 마음속에 루스벨이 예수님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었고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안고 싶다라고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에서는 당장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큰 위협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구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예.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예. 그러니까 탐심은 굉장히 작은 걸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것이 점점 커져서 욕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버리게 하는 그러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탐심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했던 사건, 그 사건들이 하늘에서 있었고 또 아합도 있었습니다.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봇의 작은 포도원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또 갖고 싶었는데 그 욕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 마음의 중심이 심각하게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그가 어떤 상태까지 빠졌는지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 포도밭 때문에. 예, 그 포도가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명당이었나 봐.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부인이 와가지고 왜 안 먹냐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결국은 네, 이생을 더 그것을 뺐으면 되지. 뺏어서 네. 가져왔죠. 아주 큰 죄를 졌죠. 예, 결국 이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네. 자족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네. 제가 예전에 교과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목사님도 혹시 김국환의 타타타 아십니까? 옛날 노래네요. 옛날 노래. 모르시나요? 모르죠. 그걸 모르십니까? 네. 그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전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렇죠.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고 탐심을 품는 것은 꼭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 탐심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라는
것이고 네. 그 탐심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죄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래소지에 또 이제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이 네. 탐심이 이제 죄의 본질인데 탐심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탐심은 주로 이제 자기 혼자 이제 마음속에 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큰 영향을 끼치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이 탐심을 품으면 그것은 좀 전염병처럼 퍼져가서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네. 교과는 또 아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간 네.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홍해 건너든지 예. 건너는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여리고를 돌기만 했는데도 예. 이제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누구의 힘으로 이제 무너뜨렸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 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예. 하시죠. 예. 그런데 아간은 물건을 훔쳤죠. 결국은 사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예.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아이 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니 마치 음. 아이와 같은 성이니 이제 쉽게 공격할 거다 하고 일부만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한 패배를 얻게 되죠. 사실 근데 여호수아도 묻지 않고 올라가요. 예. 예. 그렇죠. 그 원인이 이제 결국 아간에게 있었다라고 이제 밝혀지게 되고 계속 이제 제비를 뽑는 와중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다가 결국에는 끌려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하게 돼. 이 아간이 이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탐내어 가졌다라고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아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탐욕의 문제가 네.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뭐 장로직에 대해서, 뭐 집사직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네.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배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불화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부인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네. 남편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사촌들은 땅을 사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 불화가 생기면서 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네. 생기게 되죠. 맞습니다. 그럼 뭐 아이들 문제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쟤는 어디 네. 대학 가는데. 어느 대학 졸업하고 맞아요. 학교에서 1등 했는데 네. 너는 내가 부족한 거 없이 내가 잘해줬는데 너무 왜 못하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결국 비교가 탐심을 일으키네요. 예. 예.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작은 네. 탐심의 문제가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매우 이제 절제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화해서지 유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탐심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탐심의 가장 큰 위험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완벽했던 우주에서, 완전했던 우주에서도 루스벨이 예수님의 자리를 탐함으로 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됐습니다. 네. 엄청난 죄인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는 죄가 탐심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루스벨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럴 때 그의 마음이 또 흔들렸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가 결국은 그 마음을 숨기고 천사 3분의 1과 함께 나오게 됐었는데 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네.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됐죠. 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잖아요. 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을 때 예. 유다는 이제 그것을 꾸짖죠. 혼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어쩌면 나아 보이죠. 우리의 예. 눈에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 제자들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유다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다는요, 그냥 이 마리아를 꾸짖기 위해서 네. 이런 좋은 말로 포장해서 그냥 꾸짖었던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본인이 그거를 300데나리온을 이제 빼돌려가지고 다른 데다가 좀 착복을 해야 되는데 예.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런 생각이 12절, 있었죠. 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생각함이 아니요. 그쵸.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야. 그러니까 횡령을 저지르기 위해서 예. 그런 건데 얘가 횡령 못저리 지르게 이렇게 깨버리니까 그것이 화가 난 거죠. 예. 네. 근데 예수님은 이 유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자상하게 훈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근데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훈계에 좀 귀 기울이고 좀 깨달았어야 했는데 네. 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 대제사장에게로 예수님을 팔려고 네. 가게 되었죠. 사실 유다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초신자도 아니었고요. 네.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기만 했다면 그런 비극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탐욕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수에소지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수에소지에서는 이 탐심의 지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는 것 같지만 다시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탐심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특권을 모두 다 누렸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네. 또 교인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또 네. 본인들도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그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들도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뭐가 싹트기 시작했냐면 탐욕. 처음에는 그랬는데 다시 탐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는 드리지 말자. 좀 남겨두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 즉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들이 배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반을 네, 했는데 네,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속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예,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기만에 대해 성령을 네. 속이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본질은 그들이 뭐 드리고자 했던 것을 전부 드리지 못해서 네. 그들이 그런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일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네. 탐욕의 감정은 사람의 눈을 이 영적인 안목을 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다 그들도 경험했죠. 예, 네. 이 아나니아와 경험했어요. 삽비라도 그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 재산 다 바치겠다라고 네, 했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이려 하는 것이 정말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늦은 비성령, 이른 비성령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 이른 비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그 탐심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늦은 비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네, 라는 것을 그렇네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혼이 떠나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탐심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성경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소지에 보시면 탐심 극복하기 되어 있습니다. 네. 탐심은 모든 죄의 근본이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이 공동체에 위협을 주기도 하고요. 네. 예수님을 거절하게 하고 성령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네. 이 엄청난 우상 숭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엔 탐심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거 이런 거 사실 다 금방 드러나거든요. 네. 이번 주 교회 안 오고 어디 놀러 가봐요. 근데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거 바로 그냥 드러나는 일이고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일인데 네. 탐심이 금방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더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 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피할 수 있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겠죠.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면 그것들을 등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겠습니다. 탐심은 결코 인간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극심한 시험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네.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네.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항상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서 힘과 능력을 얻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과에서는 또 세 가지를 성경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선결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의지할지를 분명히 선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인데요. 말씀을 가지고 항상 무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항상 정답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필요한 존재임을 언제나 겸손히 믿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목록 가운데 처음 기록된 두 가지가 돈과 재물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기심과 돈에 대한 사랑이 마지막 때, 곧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오게 될 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네. 우리가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교과를 묵상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